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딴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그런 서로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별반 차별이 없는, 구별을 짓지 아니하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인식은 아예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그 첫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죄악의 근본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지도 않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오만함이 우리에게 왜 가득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는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봐도 정말 우리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비교할 때 이거는 완전히 비교도 또 안 돼요. 그 가장 독특한 인간의 유니크한 것이 뭐냐?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성적 작용이 마치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다 갖고 산다라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에덴에 설정한 금단의 열매를 첫 아담 하와가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 느낌과 판단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그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너무 탐스럽잖아. 보기 좋잖아. 결국 이것이 인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선 첫걸음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곧 생각의 타락의 가속도가 인간의 역사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이성적 동물인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성의 개발 속에, 진보 속에 인류 문명을 이렇게 찬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는 이 이성의 작용, 생각의 작용으로 하나님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보시고 피식 웃으시는 겁니다. 아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아니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라. 고로 길도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는 전혀 딴판이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분명한 사람을 일컬어 똑똑하다 그럽니다. 지성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성의 개발을 위하여 학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다른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멈춰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게 산다. 이거는 자식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집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호적에서 빼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생명녹척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은 그냥 내 팔 내흔들고 내 길 따라 살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러한 자리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입장으로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찾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 생각에 내 생각과 틀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각대로 내 생각을 고쳐 잡는 것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란 뭔가? 아버지 뜻을 찾아 거기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맞추면 좋고 안 맞춰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나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과연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A와 B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에 흔히 말하는 방정식이 달라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제가 시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짧은 한 절인데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것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적이 많다. 그런데 기적은 한 번씩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행위일까요? 너 봐, 나 이런 존재야 하고 바다를 확 갈라놓고 나 이런 존재야 그러고는 오병이어를 막 일으키고
오늘 성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표적이라는 말로 바꾸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의미를 드러낸 것,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다, 표가 있다.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인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적은 항상 뭔가 의미와 목적을 담고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자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왜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 대한 사랑의 불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기적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홍해 앞에 참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냥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광야에서 농사지지 못하는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려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여러분들 40년을 버텨내며 진행하는 중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하여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 이 기적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최고요 마지막 기적이 뭐냐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기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되랴. 당시 히브리 철학자들은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많고 많은 기적, 그것은 결국은 많고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을 많이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 많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간혹 핀잔을 주지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 그래야 생활하는 게 편해. 그러지 않나요?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뭐하냐? 뭐야?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답이 하나 나와요. 모든 것이 죄투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뭐야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러니? 무슨 문제 있어? 힘들어?
어찌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채우려 하셨다는 이것이 왜를 묻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스스로 인간이 왜 저렇게 연약하고 왜 저렇게 교만하며 오만하며 잘 무너지는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고민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너 뭐야?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래? 라는 물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의 방정식을 일컬어 한자어로 말하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사유라는 이 한자 단어는 두루 헤아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두루 헤아린다.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What is it? What are doing now? 그러면 너 뭐하니? 그건 뭐냐? 그러면 그거 하나 알렸고요. 골똘히 생각해요. 골똘히 파고들어요. 마치 땅을 파고 들어가서 괭돌을 만들고 그 안에 맥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what으로 물으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박살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루두루 헤아리십니다. 오른쪽에서 보시고 왼쪽에서 살피시고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아래에서 쳐다보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과 우리 인간의 오만과 교만, 우리의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용서할까? 그걸로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용서가 되어지고 자비를 베푸시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길잡이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의 방정식, 사유함, 두루 살펴 헤아리심. 질문을 what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 Why?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의 모습이 뭔가? 근데 예수님은 그 모양이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다나엘마저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예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 what?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 속에 그냥 너무나 단편적이고 what이라는 뭐야 이거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시편 139편을 즐겨 자주 읽습니다. 그 속에 많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읽어드립니다. 15절에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어찌 주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요. 세력과 해도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시편 40편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하나 딱 다른 게 있어요. 시편 40편은 많다고만 했는데 여기에 시편 139편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민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애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생각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로운 생각을 하세요. 왜 보배로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이 이미 아셨답니다. 우리의 장부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산부인과 의사도 계시지요. 도대체 우리가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며칠 뒤에 이루어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입덧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그만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알고 계셨나이다. 여러분들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요 그냥 겉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혼만 낼 수 없습니다. 너 뭐야 이 자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이웃집 아저씨는 저는 문제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향한 부모는요 아니에요. 예, 다시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요. 낳은 부모도 자식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비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 뭐야? 너 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물으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니? 왜? 무슨 이유 있어? 얘기해봐. 내 죄가 주온 것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내 그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될 거야. 왜 그랬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알미 필요합니다. 모르면 고민 안 해요. 모르면 사랑 못 해요. 알아야 사랑해요. 알아야 고민해요. 거기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서로를 몰라요. 모르는 데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성령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한 교회 30년을 다녀도 저 사람 그냥 김집사라는 것만 알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저런 실패를 했을까 묻고 싶지 않은, 관심이 없는 관계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참 친구는 함부로 판단 안 해요. 참 친구는 이해하려고 해요. 친구가 아닌 이웃은 이해 안 해요. 그냥 끝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해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방정식, 생각의 방정식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대선 시전이라서 걸핏 연일 연야 계속해서 상대방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욕만 나오는 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우리들도 오염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바로 판단해 버려요.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